자, 그때와 그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를 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징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징조.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조짐을 말하는 것이죠. 자, 미리 보이는 조짐을 가리켜서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 구름이 몰려오면은 곧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비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미리 보이는 조짐을 보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주시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징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은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징조, 이 세상 안에 나타나는 징조,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러한 징조, 조짐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가리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웅장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는 AD 70년에 이것은 성취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루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이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보다 더 높은 토담을 쌓고 뛰어 들어와서 그 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타이루스 장군은 그 이후에 로마의 가이사가 되게 되죠. 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문헌에 보면은 이 타이루스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된 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로마의 군인이나 무기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우신 것입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세상 끝과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 조짐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미혹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신 징조도 사람의 미혹이었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의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그리고 자연재해를 말씀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징조는 바로 사람의 미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말세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이 잘 넘어질까요? 무엇이든지 믿고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 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6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들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말라는 겁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광야에서 가르쳤어요. 광야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역사적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골방 같은 작은 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언적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광야에 임하거나 또는
작은 골방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 휴거가 일어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 시대에 에녹이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 광경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휴거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올라가는 광경을 그들이 분명히 목도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광야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미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혼을 사망의 진창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이 사망의 진창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과 죄를 붙들고 있어요. 죄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초신자들에게 그들의 타락을 지적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리적인 설교,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예배 시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도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교회 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교회 가봐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더라.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이 죄의 속박과 사슬에서 내가 풀려나고 싶고 구원을 얻고 싶은데,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지적을 받고 싶은데 교회에 갔더니 오히려 그 죄를 두둔해주고 죄를 미화시키고 그리고 그 죄를 묵인해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더니 별거 아니더라. 구원받는 것, 그거 구원이 있다면 그때 가서 받아도 되더라.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교회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요. 그리고 죄를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영혼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택한 자들조차도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2020년 6월 23일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경각심과 자극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배교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미혹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미혹은 없었습니다. 종교 다원화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미혹의 사건이 이제 공개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천상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그들은 1차 심판을 받고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죄악의 실상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조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죄로 인해서 광야 40년 길을 걷다가 그들은 결국 그 죄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자, 유대 나라의 죄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가서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는, 파멸되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는 십자가가 결과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원흉은 바로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죠. 죄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을 붙잡고 있어요. 사단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사탄의 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망은 죄를 가지고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의 미혹을 통해서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사람이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율법은 그 기능을 발휘하여 그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원흉인 사탄과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겪었었던 그 불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도들의 죄를 묵인해 줍니다.
그 죄를 인정해 줍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인기를 얻는 설교는 죄를 인정해 주는 설교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눈감아 주는 거예요. 죄를 묵인해 주는 그런 설교, 죄를 오히려 불순종을 미화시키는 그런 설교가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적인 그런 설교가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어요. 한 번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접 기도했으면 당신은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결정해 놓으셨고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당신이 비록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은 휴거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듯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위장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과거에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죄를 품고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 있습니까? 넓은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매우 좁은 그 길을 끝까지 가야만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부합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너의 믿음과 그 행위가 일치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곧 천국의 주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선호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것이죠.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설교를 원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신자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성경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진리 그대로 듣기 원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설교를 듣기 원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를 지적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를 품고 세상을 아직도 즐기고 탐닉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신자의 눈에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자신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않고 진리 그대로 증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성도들은 그 진리를 듣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연한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죄를 두둔하고 죄를 눈감아주는, 묵인해주는, 그리고 죄를 미화시키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설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드러나는 분명한 재림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WCC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종교 다원화주의로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조차도 이 미혹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이적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이 시험이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쓰라미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대세에 나도 모르게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휩쓸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어. 그런데 이 큰 표적과 기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봐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성령의 이름을 표방한 거짓 사탄의 표적과 기사들이 마지막 시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메시아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사와 이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기머거리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저는 자로 하여금 기뻐 뛰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곧 메시아의 표적이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큰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바로 표적이라고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의 징조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모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런 유사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 재림의 징조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러한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이 미혹받아 넘어지는 것이죠. 거기 갔더니 엄청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더라. 안진매가 그대로 일어나더라. 불치의 질병이 그대로 낫더라. 눈먼 사람이 그대로 내가 보는 앞에서 눈을 뜨더라. 사람이 순간적으로 공중부양해서 중력을 이기고 1시간 동안 공중에 떠 있더라.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모 기도원에 거기에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보이는데 사람들을 공중에 뜨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1m 이상 떠가지고 내려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나타나는 큰 표적과 기사는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런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는 엘리야의 기적을 행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무지가 사탄의 미혹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론이 우리가 그 신학에서 조직신학으로 채택된 것은 불과 7, 8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우리 미혹에 끌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미혹해서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세계 종교 통합은 바로 분명한 배도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규모의 배도 사건이에요.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어도 당신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당신이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설교가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브를 검색하고 그것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TV보다도 그 어떤 매체보다도 이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마치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 가운데서 생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유튜브 속에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저마다 다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면 모든 물들이 다 오염되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이 다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것저것 다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가 올려놓는 그런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유튜브를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끌려 들어갔다가는 잘못 거짓 이단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고 분석해 보십시오. 거기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죄를 경히 여기는,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설교가 넘쳐나고 있어요. 철학적인 설교가 고상한 설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에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이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방종하는 삶, 죄를 여전히 품고 죄를 탐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 이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넓은 길을 가는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지옥의 불을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말씀했어요. 차라리 소경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한 두 눈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눈으로 범죄하는 그 성한 두 눈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범죄, 만져서는 안 될 것,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손댐으로써 많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의 두 발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 앉아서는 안 될 자리, 서 있어서는 안 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앉고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죄를 품고 죄를 지어가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엄하고 그의 명령은 엄격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결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나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을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행렬에 같이 동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